전하는 말씀은 본문에 대한 그 해석, 감찰과 해석 그 주제가 아니라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떤 1년 동안 뭘 했냐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되고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선포했고요. 올해는요, 그러면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해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쭉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번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이는 이 세상을 관계할 수 있는 또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릴 그 통치권과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유명한 말씀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뭐예요?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그렇죠. 땅의 모든 권세를,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화면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네.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요, 대리 통치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마치 왕처럼 왕 노릇하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노릇 해야 된다고요? 왕.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에요.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태초에. 이런 면에서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인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니만. 하나님이요, 인간인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들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들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의미로 우리에 대해서 신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신들인 왕노릇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포트가 올라오는 소리가 같은데, 그렇죠. 조용해.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다른 말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순종의 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도 몇 번 나눴지만 순종의 원리,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오늘은 좀 말씀 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 상대의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사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번 행동으로, 아담의 행동으로 인류는요, 모든 인류는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몸은, 육신은 안 죽었어요.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죽었어요. 이 불순종 행동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었던 아담은, 이 세상의 통치권자였던 아담은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우리가? 사단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 보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는 사단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죠. 우리에게 줬던 그 통치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도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가 제 말이 아니라,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유혹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띄워주시겠어요?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다.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빨간 줄 제가 쳤죠. 이것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는 나에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사단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넘어온 것이래요. 사단이 누구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도둑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세상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아담이 통치권자인 이 세상의 신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 왕국을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넘겨준 거라고요? 사람.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통치권을 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이전에 아무런 권세가 없는 자예요.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은요 이미 권세가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에스겔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너는 이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너에게 제약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뭇 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은요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원래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권세,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아무 권세 없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된 이유예요.
우리가 사탄을 만든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대신에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획득한 거예요. 거짓말로. 아무런 능력 없는 자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이 세상의 권세와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가 죽음에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음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뭐예요? 멸하신 거예요. 패배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을 또 골로새서 2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무기들을요 해제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력화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그 권세자들은요 바로 사단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요 사단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장 해제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이미 영원한 패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악마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통치권들을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냐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바 되고 연합된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몸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패배한 그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패배했는데 이미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님이 다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사단과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조용해? 하니까 조용하네요. 명령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자신은 이미 패배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장 해제되었다는 사실을요,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이요, 아직도 사단과 싸운다고, 사단과 전쟁한다고, 막 그들을 전쟁에서 패배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한 그 게임에서, 패배한 그 전쟁에서 왜 다시 싸우겠다고 전쟁에 나가서 막 중복이 막 뭐 사단아 뭐 이렇게 전쟁한다고 난리 부를 사람입니까? 사단은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들을요, 그런데 허비하도록 만들어요. 엉뚱하게. 여러분,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그냥 그 패배를 강화시키면 돼요. 너 패배했잖아. 조용히 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위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철저하게 패배되었기 때문에 항상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끝난 십자가의 승리의 권세로 우리는요,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놓으신 이 승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로 행사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단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권세를 빼앗고 정말 아닌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이 세상의 통치권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져왔어요. 이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 권세를 사단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도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요,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사단에게 있었던 그 권세를 빼앗아서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권세를 이 땅에 믿는 자들, 곧 교회에게 내가 이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지어다. 하늘 그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다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두 절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17절 또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또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사단에 대한 권세가 없으면 사단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는데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것이다.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세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이 마귀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권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권세로 사단을 쫓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행사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권세를 여러분 주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 권세를 사용하여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조용해라 했는데 또 시끄럽네. 조용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너희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주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목사를 불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너희. 곧 너희가 누굽니까? 나인 거죠. 그렇죠? 야고보는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피하다의 의미 중 하나가 두려워서 도망가다예요. 피하는 것은. 사단과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굴 두려워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김천일의 이름으로 나가! 저리 가! 안 가요, 여러분. 콧방귀 껴요. 하면서.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또 얘기했지만, 새끼곰이 사자를 만나서 소리쳤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끼 곰의 소리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죠. 뭐 때문에? 뒤에 있는 엄마 곰의 보고 도망간 거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은 벌벌 떨며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적은요 우리를 대항해서 늘 공격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대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적은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를 대적인 마귀를요 우는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라고 얘기 안 해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예요? 우는 사자 같이 비유법을 써요.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걸어 다닐 뿐이에요. 아무 힘 없이. 사단은요 정말 실제하는 존재죠.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문장에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말씀 하나 띄워주시죠. 9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 마귀,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만일 교회인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멍하게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우리 위에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나에게 있는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우리는 왜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사단은 그걸 알기를 원치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게임을 할 때 무기, 적하고 싸울 때 제가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무기 아이템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적이 아무리 와도 그냥 폭탄, 너무 세련된 폭탄 무기 아이템을 하나 뻥 터뜨리면 다 죽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를 전부 다 제가 사용할 줄 알아요. 근데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던 우리 아내를 제가 모든 무기 아이템을 다 주고 한번 해봐. 근데 몰라 어떻게 사용할지.
맨날 소총만 쏘고 있어. 아니 핵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러 무기가 장착된 아이템을 내가 다 줬는데 사용은 안 해.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유명한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거짓말을 듣고 사단의 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무지 때문에.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아무런 권세가 없지만 여전히 무엇으로 우리를 역사하냐면 거짓말하는 것.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쏘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고에 안 들으신 분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성경 읽기를 옛날에 저도 교회 생활할 때 금요일 구역 모임 때마다 성경 몇 페이지 읽었니 이렇게 체크하고 막 이렇게 막 안 하면 막 쫑꼬 주고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무기가 뭔지 아이템이 뭔지 권세가 뭔지 알아야지 사용할 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맨날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에 꼭 최소 한 번 이상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과 왜 사도행전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복음서이고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읍시다. 아시겠죠? 예, 우리 부활절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더 이상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은요 가끔 우리가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곧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시죠? 그럼 우리도 항상 승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적 사단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는요, 그 이기신 그 승리를 계속해서 사단의 그 패배를 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지 마세요. 이미 사단은 끝났어요.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이제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요,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교훈을 듣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뭐부터 우리가 명령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악한 영들에게 먼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명령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거잖아요.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고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그 악한 사단은 도망칠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두려워서 떠날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님과 함께 다시 중생하며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통치하기를 원해요. 이미 패배한 사단에게 내가 상하지 않을까? 사단에게 내가 오히려 막 공습을 당하지 않을까? 공격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적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서 떠날 것입니다.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듣고 믿었다면 한번 이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 아직도 지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내 부모들, 내 부모, 내 남편, 아내, 내 동생,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또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친구, 주위에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며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로 그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너 사단아, 나의 아버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말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의 권세로 이 시간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